네, 어느덧 사도행전도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 가까스로 이제 어떻게 한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로 본다면은 이 제주도 같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 이탈리아 반도의 이쪽에 있는 제주도 같은 섬인데, 제주도보다 훨씬 작은 그 섬에 도달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아마 겨울을 나고 출발을 해야 했었어요.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나자 하고 그리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겨울을 나으려면은 적어도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베닉스 항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북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배를 쫙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 만에 이 몰타섬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풍랑이 죽을 고비를 겪고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만큼 험난한 그런 거친 항해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훨씬 빨리 도착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서서히 변해가야 되는데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변화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주님 오실 날도 가속도가 붙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주님의 때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천천히 바뀌어야 할 것들도 빨리빨리 바뀌어버리고, 천천히 와야 할 일도 더 빨리 오게 되고, 이렇게 지금 뭔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어쩌면 큰 계획과 뜻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결국 더 빨리 왔어요. 3개월 지체를 거기서 할 수도 있었지만은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오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섬에서 또 바울은 그냥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그 섬에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난파한 이 선원들을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추웠다. 겨울비가 내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불을 피워서 그들을 잘 돌봐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줍다가 뱀이 팔을 물었다는 걸 원주민들이 봤는데, 바울은 그 뱀을 그냥 불에다가 떨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참 재수가 없다, 배에서는 어떻게 풍랑 속에서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뭔 죄가 있기에 결국은 뱀한테 물려 죽게 되겠구나라고 했지만, 며칠 지켜봐도 아무 붓지도 않고 증상도 없으니까 되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물론 뱀에 물려서 아무 해도 받지 않고 뱀을 떨어버렸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도 어지간한 사탄의 공격,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떨어버려야지, 그거 물렸다고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신앙도 다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그분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과감히 그냥 떨쳐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응?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를 신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바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어디서든지 정말 우리의 독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집에 바울이 3일 동안 머물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안수하여 그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면 성령이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셔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또 난파당한 배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늘 묻고 기도하고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눈 감을 때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또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자 이 소문이 그 섬에 퍼지게 됐고 다른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유추해 봤을 때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 몰타 섬에도 멜리데 섬에도 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이제 3개월 겨울을 거기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미 이탈리아 로마 소유의 한 섬에 와서 그들이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도와주지 않고 또 추위 때문에 항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이름인지 아니면 목적지 이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배 이름은 그 머리 장식에 쓰게 되는데 뱃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배를 거기에 정박해서 겨울을 나고 있는 배를 다시 타고 이제 시칠리아, 지금 뭐 시실리라고도 하고 시칠리아라는 그것도 살짝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에 살짝 떨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섬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의 동쪽 해안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3일을 정박하고 그다음에 레기온, 이탈리아 남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이제 반도에 가서 어떤 항구, 그 레기온이라는 항구를 도착해서 하루를 정박하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나폴리만 서쪽에 있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천연 항구군, 아주 유명한 항구인데 로마에도
거의 가까이 이제 로마시에도 가까이 도착을 한 그런 항구 도시 보디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일주일, 7일 동안을 체류하면서 그 천부장, 자기를 이끄는 백부장의 군인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고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낯선 미국 땅에 갔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낯선 땅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마음은 그냥 형제를 만난 것 같이 아주 그냥 극진히 잘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서신을 통해서든지 이미 벌써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 또 뭐 자기가 전 목회하던 사람들 속에서 또 그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 편지로 수소문해서 만나서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북쪽으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아마 육로로 쓰리라고 봅니다. 로마에 가까이 도착을 했는데 먼저 로마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을 거쳐야 됩니다. 아비오 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비오 광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왜냐하면 아비오 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에 저 남쪽에서부터 로마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내놨어요. 그거 보면은 그 시대에 벌써 고속도로를 냈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돌로 깔아놨어요. 돌로. 그 유적이 있습니다. 곳곳에 로마 군대에 그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반듯하게 돌로 다 깔아가지고 마차 바퀴 자국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길로 그냥 막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으로 본다면 진짜 뭐 경부 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가 깔렸고 이 아비오 광장은 대대적인 뭐 만남의 광장 혹은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의 큰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해서 이 말은 그냥 삼관,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트레이스가 셋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 거기에도 유명한 이제 여관 숙소들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개념 그리고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개념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왜? 그동안에 얼마나 이 로마라는 꿈, 비전을 향해서 품고 있었는데 2년여 동안을 그냥 벨릭스 총독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지지부지 그냥 잡혀 있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자 결국은 이제 오게 되는데 수많은 풍랑,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것도 결국 사람들의 반대, 풍랑의 위협 다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결국은 오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라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됐다라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나는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더니 진짜 와서 보니까 그대로 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확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섬기다 보면 그런 게 뜻대로 안 되면 다 시험 들고
방황하고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내가 그걸 경험했고 체험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전혀 흔들림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 로마에서 바울은 자기를 군인 한두 사람, 자기를 늘 감시하는 군인은 옆에 있지만 그가 따로 새방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얼마든지 사람은 만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2년여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 오게 되고 가이사에게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유대인, 민족을 고발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민족을 고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다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문제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재판으로 해결이 안 돼서 결국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은 너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들은 적이 없다. 편지를 받아본 것도 없고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것이 없다. 다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네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들리는 소문은 곳곳에서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유숙한 집에서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또 이런 건물이 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역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는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두 부류가 큰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8장 29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9절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려가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들 때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구절은 나중에 첨가됐는가 보다 하고 뺐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없애고 절을 앞당겨서 바꿀 수가 없어서 없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항상 누군가는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할 때도 똑같아요. 담대히 말해라. 이 성에 믿는 자가 많다. 영생을 얻을 자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전도야, 내가 말하면 누가 믿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는 다 안 믿어도 100명 중에 99명이 안 믿는다고 해도 한 명이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대목을 맞아서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자꾸 믿음을 더 독려하고, 믿는 자녀들은, 가족들은 더 믿음을 독려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아무리 잔소리 하지 마라, 귀찮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정말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전하면서 정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